먼저 기도하고 수요 예배 시작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나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 주님 앞에 늘 항상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렇게 인도하여 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근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다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예를 땅에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를 뜯음으로 맞은 중에 아무에게도 문책을 받지 못하는 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손을 댄 자가 만나니 다니라 할 때에 베드로를 부르되 주여 우리가 나오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더라 하신대. 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자를 가욕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4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48절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드사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귀한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과 56절 평안히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실 것인데요. 지난 설교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았냐면요, 거라사인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여기 군대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 동양적 귀신을 말하는 것처럼 어떤 군인의 훈령이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작 무엇이 지배하고 있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땅에 거주하던 이들의 삶에 있어서 정작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 낱낱이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낱낱이 그 사건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서 여지없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거라사인 땅에 거주하던 이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라고, 지금 예수께서 지금 맞은편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이유인지 여기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무리가 어떠한 이유에서 환영했든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라도 신기해서, 아니면은 호기심이 있어서, 아니면은 신비로운 것에 있어서 한번 쳐다보려고 했거나, 아니면은 뭐라도 저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뭐라도 좀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다렸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반적이지 않냐고 신비한 능력에 있어서 무리 가운데 경험하고자 이렇게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집회가 있으면은 저 역시 신비한 체험을 하고자 그 무리들 가운데서 뜨겁게 기도했던 적들도 있었고요. 그러한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니까 이들이 다 환영하고 기다렸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자 볼까요? 그와 같은 일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비한 어떠한 능력을 한번 경험하고자, 아니면 어떠한 체험을 하고자, 나름대로의 어떠한 이유, 아니면 내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고자 어떠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실수가 없었느냐? 실수가 있고요. 시험에 빠진 적이 없느냐? 시험에 빠진 적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와 같은 실수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 걸리거나 어떠한 실수가 있거나 어떠한 기복적인 것을 바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러한 모든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받아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든 다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 시간에 찬양 부르지 않고 핸드폰을 보아도 그냥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찬양할 때는 찬양하라는 얘기겠죠.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겠죠. 예배 시간에 예배에서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들 모두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다 무리 중에 섞여서 다 예수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고 삶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41절과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지금 제 딸이 12살인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인데요. 지금 12살 딸이 외딸인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10명이 최소 단위로서 형성되는 집회 장소로서요. 종교적인 예식만, 우리가 이 회당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예식만, 이들이 예배만 드린 공간으로서 이해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교육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구제활동, 사회활동, 모든 문화공간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재판도 이 회당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 기반 시설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장례도 회당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장이 누구냐면은 야이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근데 이 야이로라는 이름은 어떠한 뜻이냐면요. 제가 지금 버벅거리고 힘겨워하는 것은 엊그저께 그 CT 촬영하고 나서 그냥 결과만 들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항암을 맞고 와가지고 주사를 맞고 와가지고 이게 더 유지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맞고 와가지고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야이로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그가 깨우다. 그가 깨우치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자기 딸은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유대 공동체의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할 때는 먼저 시편을 낭송해요. 시편을 낭송한다는 것은 시편 찬송을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낭송할 때 이들은 시편이 찬송이죠. 그래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서 이렇게 낭독하고요. 그러고 나서 정해진 율법을 낭독하고요. 자유로이 예언서를 자유롭게 읽고 나서 그 읽은 사람 중에 회당장이 자기가 하든 아니면 자기가 지정한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가 마쳐지면은 이 회당장이나 아니면 회원들이 있겠죠. 그 회원들 중에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당장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칠 때는 어떻게 마치냐면요. 민수기법,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예배가 찬송이 있었고, 그 다음 말씀 낭독이 있었고, 그 다음 기도로, 축도로서 예배를 마쳤다라는 것이죠. 이런 형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모든 종교든 교육이든 재판이든 모든 활동에 있어서 지금 깨우치고 깨닫게 할 사람, 맡은 일을 하는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정작 그는 자기 딸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유대 사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더라 라고 지금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서 죽어간다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무거움만, 율법만, 장로들의 전통만 더 짊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과 43절에 있어서 함께 나눴고요. 마태복음 9장 18절과 26절에 있어서도 이미 이 사건에 있어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죠. 근데 누가복음 8장, 지금 누가복음 8장 40절과 56절에 있어서 지금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이 누가복음 8장 40절과 56절에 있어서 그 다른 복음서와 뭐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같은 사건을 계속해서 복음서가 같은 사건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누가복음 8장 40절과 56절은 다른 복음서와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누가복음 8장 40절과 56절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은 같은 사건에 있어도 더 풍성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 8장 40절과 56절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냐는 것이죠. 지금 여기 해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12살 된 외딸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누가복음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누가복음은 어떠한 의도로서 썼느냐면요. 누가복음 7장 1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과 어떤 백부장의, 우리가 앞서도 봤던 어떤 백부장의 믿음과 지금 누가복음은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복음서하고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했느냐? 예수님께서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가 주께서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둘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근데 우리가 지난 설교 때에도 보았던 것처럼 광풍이 있을 때 잠이 드셨던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를 깨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광풍에 있어서 잠잠케 했던 예수님을 봤던, 그리고 광풍에 있어서 잠잠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은 또 뭐라 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도 명하여서 순종하느냐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뭐라 하냐면은 내 하인들은 말만 하면 순종하나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백부장의 믿음과 앞서서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의 믿음과 지금 유대 사회를 이루는 종교 지도자인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고요. 또 여기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는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과도 비교하는데 이 사람은 말씀만 하라고 내가 당신을 초대하거나 내가 당신께 나가는 것에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 해당장은 내 집에 들어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이게 해당장 야이로인데요,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하고 비교되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 8장 40절과 56절을 기록하고 있는, 같은 사건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가 이 어떤 백부장의 믿음과 해당장 야이로하고 이 제자 공동체하고의 믿음에 있어서 비교하고자 이 글을 썼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은 좋고 내 믿음은 안 좋고 그것을 비교하고자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이제 앞서서 이제 볼 건데요. 42절 하반부부터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여기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이로도 손을 얹어달라고 이야기했고 간절했고, 또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고, 또 혈루증 여인도 내가 이 사람에게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백부장의 믿음과는 좀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 25절과 27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회원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회원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왔다라는 거예요.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저런 방법 다 써보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으나 아무 회원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혈루증에 있어도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있는데요. 레위기 15장 1절과 33절 말씀해 보시면 유출병이라는 것에 있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출병. 근데 19절과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유출병에 있어서 나오는데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2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라도 다 부정할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도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도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나 자리 위에 있는 것은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함에 저면되면 2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라고. 이것이 일반적인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25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간다든지, 지금 이 12해 동안에 간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며 그 부정이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불결기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함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기 12해 동안 혈루증하는 여자는 일반적인 유출병이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는 유출병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12해 동안에 계속된 계속 유출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불결하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웠던 침상이든 그가 손대었던 것이든 그와 함께했던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모든 것이 다 불결하고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정결하게 씻으라고 이야기하죠. 매일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회원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그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무리 중에 끼어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옷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랍비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인데 그 쓰고 다니는 것 중에 여기 옷술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옷술 끝에 살짝 만졌다라는 거예요. 옷가도 아닌 옷술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혈루증이라는 것은 불결이고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물로써 손을 씻어야 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 부정하고 불결한가 뭘 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치료책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적인 행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 효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악용하여서 재산을 빼앗아가는 이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상 불결하고 부정해서 사회 공동체에서도 함께 할 수도 없었고요. 또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에 의해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 여인은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낙인을 찍혀서 뭐 예배도 못 드리고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삶도 살지 못하도록 모든 걸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해당장 야이로 딸이 12살인 것이나 여기 혈루증 앓은 것이 12회인 것이나 모두 다 12이라는 숫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12이라는 것을 했느냐? 12이라는 뜻은 바로 12지파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종교에 묶여있고 전통에 묶여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명이 꺼져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2살 된 외딸이라는 것은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 정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13세에서 18세가 이때 당시에 결혼이죠. 이거 만으로 하면 12살에서 17만으로 하면 12살이거든요. 결혼할 나이라는 거예요. 꽃이 필 때 생명을 잉태할 때에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꽃이 시들어가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을 얻고 살아야 하는데 이들이 유대 장로들의 전통이 어떠한 그런 걸로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런 걸로서 전통을 따라서 오히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우쳐야 하고 깨워야 하는데 오히려 잠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사회를 깨우고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면 잘 된다, 뭐 하면 잘 된다, 헌신하면 뭐 잘 된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묶어두고 있다는 거죠. 정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평안을 얻으러 갔다가 짐을 더 지고 살더라는 것이죠. 여기 혈루증 앓았던 여자는 어떠한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저 마음에 그 옷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더라.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라고. 이 옷가에만 만져도 내가 구원 얻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든 생각이든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다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전통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저 미신적인 거 아니야? 기복적인 것 아니야? 이렇게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 내가 예수님의 옷가만 만지면은 내 불결함이든 내 부정함이든 내가 나음을 받겠다라고 하고서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기존의 그 전통에 붙들려 있고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봤을 때 저거 미신 아니야? 이런 말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저게 불결하고 부정한 것 아니냐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 그가 받았던 상처와 그가 받았던 상처로 비롯된 그 간절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여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단정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것도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여자의 믿음이. 지금 앞서서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했던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그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처를 빌던 그 간절함에서 나오게 됐느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고 이 여인의 믿음은 나쁜 믿음이라고 그걸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과 48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더라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여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냐는 거죠. 저는 지금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요. 이와 같은 간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래전 제 어머니께서 위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꺼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놓고 다 꺼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사는데 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 만나면 나도 살 수 있는데 라는 그 마음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평안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히 산다는 것은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샬롬, 평안, 평강이라고 할 때 그 평강은 나 잘 먹고 아무 일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위암이 고침받은 것이 평안이 아니라 그것도 평안이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지금까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 유명한 목사님 집회가 있으면은 무조건 집회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면은 목사님 지나가는 길에 엎드려서 목사님이 안수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려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목사님 앞에 안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분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그 생각에 기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그러한 믿음은 미신적인 거라고. 무슨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나음을 받느냐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믿음이니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평안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는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니 뭐니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나음 받겠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어떤 백부장의 믿음하고는 다르지 않냐? 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냥 용납해주고 받아줄 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라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고 실수투성이라는 것도 알고 불결하고 부정하다는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어리숙하고 미성숙하고 샤머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받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인도받았다는 것이죠. 미신적이냐, 연약하냐, 간절하지 않냐, 간절하냐, 불결하냐, 부정하든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서 다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유함이 우리를 살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너 나에게 나오려면은 몸을 씻고 나와야 돼. 깨끗해서 나와야 돼.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을 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결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깨끗하고 나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불결한 대로 부정한 대로 죄인으로서 그냥 받아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12의 혈루증 앓은 여자에게 있어서 불결하고 부정한 것에 있어서 지금 누가 불결하고 부정하게 됐느냐? 우리가 앞서서 레위기를 보았던 것처럼
불결하고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불결하고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불결해지고 부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12의 혈루증 앓은 여자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가 그와 같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 우리 제사장의 축복이 있다고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나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여인에게 평강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 정죄해 늘 자신이 부정하다고 했던, 늘 자신이 못마땅했던 그 여인이 평안히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율법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자신들이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짐을 지면 질수록 자신들이 평안해질 거라고 하였지만은 그들은 중앙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많이 해봤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교회 예전이니 교회 법이니 교회 전통에 묶여서 죽어가고 있는 사회를 보지 않냐는 것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내가 예수 한번 제대로 붙들어보자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의 성을 듣고 고침받으려고 나오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한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로 고침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여기 49절과 51절 말씀 보도록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여기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실 저라면은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요즘 꿈을 꾸면요 제가 꿈에서 화를 내는 꿈을 자주 꾸는데요 그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화가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화가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막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라면은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저 불결하고 부정한 여자 때문에 지금 내 딸이 죽게 된 거 아니냐고 할 것 같아요.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과 같이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12의 혈루증 앓은 여자, 저 부정하고 불결한 여자가 위중하게 보이느냐고. 내 딸이 더 위중하지 않냐고.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그 부정한 여인하고 불결한 여인하고 지금 이야기 나눌 때냐고 하면서 막 소리쳤을 것 같아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예수라도 끌고 갔겠지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쉽게 믿어지느냐는 것이죠. 사실 그 말 들었을 때 저 같으면은 끝났다. 다 됐다. 이런 생각했겠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뭘 하겠어.
그러고 나서 52절과 53절 말씀 볼까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라고. 예, 그들은 그 죽은 것을 아는 것으로 비웃더라는 거예요. 경포 죽은 걸 아는 사람은 잔다고 하면은 비웃겠지요. 야이로의 아버지는 비웃지는 못했어도 마음은 썩어 뭉그러졌겠죠.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있었으면은 좋았을 거라고 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이게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 주일 저녁 예배 때 저희 전도사님이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주일 저녁 예배 때 전도사님하고 예배에 있어서 자유라는 주제를 꺼내들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자유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란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나 사실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간섭할 때에는 부담되었고 불편하고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간섭하는 것이 자유이고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길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 자유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자유하게 선택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삶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더 이제는 불편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때 내 소견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있어서 분별되어지고 선택하게 될 때 전에는 부담되었고 싫었고 불편했던 일들이 지금은 그 모든 일에서 기쁨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자유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쁨이라는 것은 전에 내 소견대로 살던 그렇게 느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자유에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평안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개념이라고 했죠. 신앙은 개념을 잘 잡아야 한다. 그런데 자유라는 개념도 이렇게 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개념인데 그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개념만 갖고 있어, 내가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 개념만 갖고 있어,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은 개념인데 그 개념이라는 것은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인격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을 신앙의 개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개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밖에는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달리 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만 갖고 살아가는 것과 달리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잠을 주는 것으로서 믿어지고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진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54절과 5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각자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지 말라 했을까? 각자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여기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 죽게 되었던 아이가 지금 꽃을 피우는 시기를 맞이해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12살 된 외딸이나 12해 혈류증을 앓은 여자나 이것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서요. 지금 두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두 사건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고 불결했다가 부정했다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서의 회복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죽음으로써 묶여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서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드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들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화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평안이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평안이 일어나고 평안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했던 삶처럼 예수를 뵙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 앞에 나올 때 연약하든 불결하든 부정하든 내가 죄인의 모습이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던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해서 얽매여 살았던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세요. 다 허비해보세요. 다 탕진해보세요. 다 탕진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였으나 저는 다 탕진해봤거든요. 그래도 거기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실수도 있고 어쨌든 허물도 있고 그래도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는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주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미신적인 믿음이더라도 내가 그 옷가에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낫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라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다가 평안히 가라라는 평안의 복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며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고요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깃들일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날마다 주밖에 의지할 것 없어서 주의 이름 부르오니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이 아이의 딸을 살려주신 것 같이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부정함을 씻어주신 것 같이 날마다 씻어주시었고 날마다 주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더욱더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빛을 구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함 받을 때마다 주를 더욱더 알아가게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었고 주님 얼굴 뵈는 그날을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주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번 부르고 깨달은 말씀 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거저할까 거저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품고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걸음에 빛이 되고 길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칠 때마다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이 낙심될 때 위로가 되어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아버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1조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주께서 마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모든 우리의 삶의 걸음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일을 마칩니다.